지지난주까지는요, 저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령에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제가 이제 언급해 드렸죠. 사도신경은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이제 성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분리해 놨죠. 저게 이제 세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제 그 내용으로 저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저 글씨로 이제 많은 것 같지만 되게 이제 간략하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고백이 끝나지요. 성부의 고백을 보면 성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어떤 충실한 부연 설명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살펴보았듯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쭉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사도신경이 다루고 있는데 성령은 뭐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성령을 믿사오니라고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해놓으니 이거 뭐 성령을 너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성령을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만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는 뭐 원래 보좌 앉으시고 성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령은 뭐 보좌가 없으시니까 성령이 가장 뭐 이쪽에 대접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뭐 진담으로 하신 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웃은 적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그 우스갯소리가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성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또 성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면서 성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그저 믿사오니라고 하는 말만 나오니까 그냥 성령을 대충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성령을 믿사오니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 같은 주제들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막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 즉 교회에 대한 고백, 죄사함에 대한 고백, 부활에 대한 고백, 영생에 대한 고백이 모두 다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자,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처음 듣는 거 아니실 겁니다. 성자는 성부가 계획하신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성자가 실행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성부가 계획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뭐 끝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자가 모든 구원을 다 이렇게 끝까지 실행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성자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apply,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자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심이
그냥 유대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치본부로 몰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에 대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예수를 그냥 유대 청년이 죽은 거야 2000년 전에, 아니면 조금 더 쳐주면 그래도 훌륭한 도덕 선생님 그리고 군중들을 무리들을 잘 가리키려고 하는 그 좀 아까우신 분이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절대로 나의 구주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확 적용을 시키니까 저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 맞긴 맞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일으킨 현재적인 사건이야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사건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사역으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에 관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비로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믿어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다죠. 그 이슬람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 거고 나는 이슬람 배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것뿐이야. 됐지?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이 진리로 믿게끔 받아들여지게 성령께서 너에게 적용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령으로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사역들을 그 뒤에다가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다녀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믿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지금 우리 생활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다시피 52주로 한 주에 한 번씩 설교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절반 가까이 되는 24주일 동안이 누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이제 성령에 대하여서 사도신경 강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건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보십시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성신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이 이렇죠.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죠. 은혜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질문이 먼저 중요합니다. 뭘 묻고 있어요?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좀 너무 뻔한 것 같죠? 아니, 신자들 중에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뻔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다 성령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오해를 한 번쯤은 했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 하시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능력.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리고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그죠? 기도도 얌전히 하기보다는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떠올리시면 주로 뜨겁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그래서 잠시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못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가장 많은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성령 받으셔서 충만한 목회, 아주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성령이 충만히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목회도 크게 하고 뜨겁게 하고 그 안에서 능력도 발휘하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하기를 바란다고 저한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성령이 뭔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어떤 뜨거운 어떤 불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비인격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보면 철저하게 인격체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살펴볼게요. 자, 성령을 이제 뭐라고 성경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인격체로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진리의 영, 즉 이성적 능력과 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지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성령이 가르치세요. 성령이 지성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치세요? 근데 지성이 있으니까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감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나게 살고 어긋나게 판단하고 어긋나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들고 삶이 뒤죽박죽하게 엉켜 있으면 아주 깊은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성령도 우리의 삶을 보면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왜? 성령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발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의지를 가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와 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이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물건 취급하고 에너지 취급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격으로한테는 받아라.
황 목사를 받아라, 뭐 김건산이를 받아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왜? 인격이니까. 근데 유독 성령 대해서만큼은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던지면 성령을 받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성령을 사람들에게 발사하는 거래요. 아니, 뭐 로켓도 아니고 성령을 막 사람들에게 발사해서,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사람들이 덜컥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뭐 능력도 받고 뭐 신기한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자기가 성령 발사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령을 철저하게 비인격으로, 뭐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을 비인격체로 취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받으라로 번역한 헬라어 람바노라는 것이 자기의 인격 안으로 초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너의 삶 안으로, 너의 인격으로 초대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을 물건 취급하여서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인격체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건데 사도행전 5장에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에 바치겠다 해놓고 속이죠. 그래서 일부만을 드리고 저 다 바쳤는데요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 사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속인다는 것은 뭐죠? 인격이 인격에게 치링을 하는 걸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인격이 아니시고 능력이거나 기운 같았으면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되 우리와 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믿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사실 너무 뻔한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이렇게 돼 있죠.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듯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벗어서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따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완벽하게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 인격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면 아버지, 즉 성부께서 성령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성부가 있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그 밑에 26절을 보니까 또 하나 신기한 게 분명히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아버지만 성령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 거죠? 또 그죠? 예수, 성자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 재미난 말씀을,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좀 설명이 필요하죠. 어떤 국가가 대사를, 외교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낸 자는 누구예요? 국가.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외교관, 사람. 국가가 더 큽니까? 외교관이 더 큽니까? 국가가. 왜? 국가가 외교관을 보냈으니까. 자, 똑같아요. 성부가 성령을 보냈으면 누가 더 큰 자예요? 보내신 성부가 더 큰 자죠. 성자가 성령을 보냈으면 누가 더 큰 자예요? 성자가. 왜? 성자가 성령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불러요?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안 부르죠.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메달로 치자면 다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까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를 유지하세요? 질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이 질서가 고스란히 나타나요. 특별히 어디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가 나와요. 어떻게? 아빠, 엄마, 자녀. 자녀는 뭐 어리고 뭐 부모가 낳은 애들이니까 인격이 아닌가요? 인격이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자녀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인격체예요. 마치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듯이. 그런데 엄마, 아빠, 아버지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아, 이거 엄마를 먼저 얘기했다. 아빠, 엄마, 자녀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되죠. 왜? 각각 다른 인격체니까.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처럼.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듯 아빠, 엄마, 자녀. 근데 이 질서만 유지된다고 가정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유지되냐면 그 안에서 각각의 인격체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야, 너는 엄마 아빠니까 내 말만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격이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한 하나인 동시에 각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의 모든 특성들이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요. 물론 아빠가 제일 권위를 갖고 있어서 아빠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각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격체예요 라고 각자의 개별성만 주장하면 그 가정은 뭐가 돼요? 전문 용어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역시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누구예요? 저죠. 제가 나이상으로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예, 아닌가? 저보다 더, 또 있구나. 하여튼, 제가 밑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월등해서? No! 뭐죠? 질서. 그죠? 그래서 교회는, 특히 장로교는, 그죠? 그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죠? 안수집사가 있고, 이런 서열이 쭉 준비되어 있죠. 그들이 서열상 탁월한 어떤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자 각기 다른 인격이시듯 우리 가정에서도 한 인격이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지만 각자 모든 다른 인격인 것을 인정해야 가정이 행복하게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자, 그러면 과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 자, 하이델베르그로 다시 갑니다. 큰 글씨 한번 보세요. 큰 글씨를 보시면 둘째 이렇게 돼 있죠. 둘째는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 성령이죠.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만든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나왔죠. 참된 믿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한 기억력을 갖고 있고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 혹시 기억나세요?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는데, 예, 설교하는 나도 모르겠는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예. 돌아가면,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21문답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된 믿음. 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제가 이것을 풀면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 성육신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충만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리키는 내용을 전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지식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이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에 대하여 아멘으로 동의해야 해요. 하려면 예를 들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요 라고 하면 그 부활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내가 부활한다고? 에이, 나 그건 못 믿겠는데? 그러면 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냐면, 자,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동의해요. 그런데 그 동의한 그 모든 믿음의 지식의 내용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용을 알고 아멘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아요.
살면서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풀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뭐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참된 믿음이라고 뭐 참된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지만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신 모든 내용을 아멘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내용들이 믿어지고 동의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부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죽이는 대신, 그래서 나를 죽이는 대신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택하는 대신 나를 택하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힘겨움을 뭐를 갖고 이기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심지어 자기 독생자를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예상대로 풀려가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말로 구렁텅이에 쳐모는, 그래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할지라도 버텨요. 이 사람이 살아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온 삶을 다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그 삶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믿으니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야 해. 왜냐하면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아멘 해야지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세례 교인이에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살면서 의지하지 않아. 목사가 아무리 여기에서 설교를 해도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내 삶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 몰라.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지하는 의지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무슨 에너지로 받고 불로 받고 어떤 데는 방언으로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뭐 심지어 기도문에 이렇게도 써 있대요. 우리는 계도 방언을 받습니다. 근데 뭐 농담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까지 시킨대잖아요. 왜?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령을 자꾸 성자와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만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단히 박혀 있고, 그래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그리스도와 뚝 따로 떼어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가면 성령 받는데
거기 가면 아팠던 몸도 고친다네. 그리고 거기 가면 와 사업도 잘 된대. 이게 뭐예요? 성자께서 하신 사역과 성령을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오늘 어디 집회 가는데 거기 좀 가서 좀 이렇게 성령 좀 받고 올래 라고 하는 말을 감히 목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성령 집회 하는데 저 거기서 은혜 좀 받고 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이렇게 기뻐하기만 하고 감사하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하죠? 강하게 탄식하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면 강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물론 기쁨과 감사도 충만하지만 나는 왜 그리스도의 은혜에 닿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를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를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만 들지? 나는 성령이 없는가 봐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그렇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내 삶의 모든 군데군데에 적용이 되면 그죠? 뭐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